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안식일 환영 예배를 통하여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섬기시는 모든 가정과 교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그 7교회 중에서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기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수고한 향기가 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칫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부딪히고 있는 가장 큰 윤리적인 문제는 이중 기준의 문제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중 기준의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일까요? 마치 이라크 전쟁의 한 예를 든다면 아마도 이라크 전쟁에서 반미, 반영 사상을 자극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포로 학대 사건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왜 사람들이 포로 학대 사건에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였을까? 여러분, 그것은 미국이나 영국이 평소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인권 국가를 자청해왔고 인권을 유린해온 국가들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여온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자국의 군인들에 대하여는 동일한 잣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미국이나 영국의 이중 기준, 소위 말하는 더블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중 기준의 문제는 이런 국제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서 넘쳐나고 있는 일상적인 문제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가 보여준 가장 첨예한 이중 기준의 케이스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특별히 성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남성들의 성적 일탈에 대하여는 상당히 관대한 반면에 여성들의 성적 일탈에 대하여는 결코 관용하지 못했던 것이야말로 그 대표적인 이중 기준의 잣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였지요. 그래서 이중 기준의 사전적 정의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나 한 그룹에 대하여 엄격히 적용하지 않는 어떠한 기준에 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중 기준의 문제는 나 개인의 일상에서도 보편적인 경험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앞에서는 참 거룩하고 영성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다가도
홀로 개인적으로 혼자 집에 있을 때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일입니다. 나 자신이 언제나 삶의 장에서 적용하던 기준을 오늘은 전혀 적용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중잣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이중 기준은 우리들의 교회에서의 삶과 한 주일 동안의 가정과 일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이 이중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이중 기준의 윤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던 갈등하던 1세기의 한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사도 요한이 주님의 계시로 1세기에 소아시아에 존재했었던 바로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편지에서 오늘 21세기의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오늘날 나를 향하여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수고의 향기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 많은 수고에 따른 여러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반면에 더 많은 짐들이 가중되어지는 많은 도전들이 함께 직면되어 있었던 그런 시대의 교회의 삶이었습니다. 암흑시대를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속에서 그리고 토굴에서 수많은 고초를 겪으며 진리를 보존해야 하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어떻습니까? 바로 538년에서 1517년 우리가 쉽게 말하는 가장 영적으로 암흑한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한치 앞이 보이지 않던 그 영적 암흑시대를 살아간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두아디라의 주민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초라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노동의 축복과 혜택으로 고달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빌립보에서 두아디라 성의 바로 자주옷 장사 루디아에게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루디아가 고향 두아디라로 돌아가서 전도한 결과 그곳에 그들의 헌신과 봉사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또 다른 학설에 의하면 바울이 에베소에 체류하는 그때에 아시아 각 지방에 전도한 결과로 세워진 결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는 빨강색과 자주색, 염색으로 이름난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종교 암흑시대 동안 교황과 교회 성직자들이 입었던 모든 그 예복들의 색깔은 붉은색과 자주색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바로 버가모 교회 시대 동안 착실하게 성장해온 교황권이 본격적으로 배도를 시작하는 일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진리를 짓밟고 교회는 극도로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온갖 거짓 교리들이 만들어진 때가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 이 기별 속에서 1세기의 성도들에게 주었던 그 기별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한하고 또한 그 기별이 분명히 효과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주어지는 몇 가지의 사상들을 주시는 그 음성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모습은 매우 엄격하고 단호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십니다. 성경 18절에 기록하기를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것을 통찰하고 계신 그분의 강력한 심판의 의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난 언어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소아시아의 7도시 중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현재 그 도시명은 아키사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지금도 그 인구는 6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소도시에 불과한 지역입니다.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약 80km 정도, 사대까지는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작은 도시에 존재한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의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할 말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7교회 중 칭찬도 가장 많이 받는 교회이고 책망도 가장 많은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이길래 그랬을까요? 자, 두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칭찬입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무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로 대표되어지는 5개의 단어들이 동원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무엇입니까? 사업이고 또 사랑, 믿음, 섬김, 그리고 인내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만점 정도 받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한결같음이 여전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활발한 사업까지 펼치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아닌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소아시아의 다른 어떤 교회도 없었던 독특한 칭찬이 바로 이 교회의 칭찬 제1목록으로 언급된 것이 무엇입니까? 사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사업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선교 사업이든 구제 사업이든 마음만 먹으면 어떤 주의 사업이고 주저함 없이 복음 사역을 확정해 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는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그런 열정들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칭찬받을 만한 장점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책망을 받는 이 암적인 요소를 또한 그들이 함께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또한 두아디라 교회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바로 이 암흑의 시대를 버텨온 바로 그 여자, 그 교회는 전에 없이 큰 고초를 겪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속적 국가의 박해보다 배도한 여자가 순결한 여자를 공격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여자들끼리의 싸움을 보셨습니까? 여자들의 싸움은 치열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남자들의 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여자들의 싸움입니다. 단순한 육체적 핍박이 아니라 진리와 교리까지 공격을 가하게 되면서 교회는 풍전등화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어려움들을 견뎌내면서 어두운 곳에서 진리의 등불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 불을 보존합니다. 그 시대가 끝나갈 무렵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건 개혁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종교 암흑시대 동안 변질되고 변경되었던 많은 교리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향하여 달려들고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음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책망입니다. 20절의 책망의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선지자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시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한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이 교회는 유달리 여성 리더십의 영향력이 강한 교회였던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도 이 교회 출신 바로 여류 의류 사업가인 루디아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여성으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여성의 힘이, 그 파워가 막강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 가다가 성령의 인도로 발걸음을 돌이켜서 유럽에 속하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 도시 빌립보에 이르러서 안식일의 강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여성들의 영향력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는 이세벨로 상징되어지는 악한 여인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두아디라 교인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열심히 주를 섬기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죄를 섬기는 이중적인 교인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두아디라 도시가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자주색 옷감을 염색하는 기술이 발달했던 사업 도시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루디아도 바로 이런 장사를 하면서 그리스의 도시 빌립보에 오가고 있었던 그런 사업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에는 돈이 많았고 이 돈으로 인해서 계를 하고 길드 조직의 일종인 계조합이 많이 조직되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에서 성행하던 계조합들은 당시 이 도시에 존재하던 트림나스라고 하는 신전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갯돈을 타서 그 돈으로 다시 그 신전에 바쳤고 바친 돈으로 다시 술을 마시고 우상의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 신전에 고용된 여사제들을 선택해서 음행을 하던 일종의 관행을 그들이 즐기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사제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창녀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으로 사랑을 사고 돈으로 신을 매수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돈이 있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돈으로 성을 사는 매춘업이 발달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풍속도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일에 죄의식 없이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심지어 이런 일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미혹하는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 이세벨이 적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은 참으로 높고 거룩한 영적 표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는 기별의 말씀입니다. 예배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한 주일 동안의 삶의 마당에서 쉽게 죄와 타협하고 이중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자신에게 적용하며 사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두아디라의 순결을 잃은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오늘 촉구하기를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권력을 가진 아합과 그리고 교회의 교권을 가진 이세벨의 결혼식입니다. 정권과 교권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버가모 시대 313년에서 538년까지의 교권과 정권의 연애 시절이었다면 이제는 두아디라 교회에서 538년에서 1517년까지 결혼 생활의 시대로 비유하여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에 넘어간 하나님의 교회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간 교회가 바로 오늘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였으니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하여 참으로 칭찬할 것도 많지만 책망할 것도 그래서 많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가장 성행하던 그 단어는 크두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크두슈는 남성 매춘자입니다. 케데사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바로 이것은 여성 매춘부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신당에 상주시키면서 예배자들과 행음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 그 시대에 있었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신을 예배한 그 신전에서 예배하지만 그러나 육체적으로 타락하는 그 현장이 바로 그 신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끌어안고 살아갔던 교회,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저는 두아디라 시대의 교회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세기의 교회는 배도하고 타락한 여자로서 그리스도와의 혼인 관계를 깨버리고 세속의 권력과 재혼하고 불륜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나온 자식들, 다시 말하면 변질되고 변경된 교리들이 오늘날까지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간음은 무엇입니까? 생계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일도 그것을 우리는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21절 이하 23절의 말씀입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짝하여 영적 일탈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각자 해봐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사망으로 죽을 수도 있다라고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에는 이야기하기를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새벽벌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밤을 몰아내는 새벽별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주님 자신의 임재가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분의 거룩한 임재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길에서 그분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은 복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두아디라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음행을 일삼는 배도한 교회 혹은 음행을 일삼는 배도한 개인, 이 개인은 그 교회는 반드시 버림받을 것이라고 성경에는 오늘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배도한 교회의 가르침을 받거나 그 교리에 빠져서 미혹된 사람들로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음입니다. 영적으로 술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도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버젓이 지도자로서 사람의 눈을 속이며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과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거두시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배의 형식이나 모양을 중시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동기와 내면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의 동기와 행동에 의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1세기의 두아디라 교회에서 배우는 건강한 21세기 교회의 비전을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혼합되지 않는 순결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기별, 또 이 21세기의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기별이 바로 영적으로 순결한 교회, 말씀으로 순결한 교회, 하나님의 교리적으로 말씀에 순결한 교회가 되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타협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순결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순결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이 순결한 공동체, 순결한 성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다시 순결한 공동체, 순결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 첫 번째로 제가 제안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중적인 모든 기준들, 내 삶에 내 마음대로 세워놨던 모든 삶의 가치들, 기준들을 다 포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모습이 동일해야 합니다. 숨겨진 죄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숨겨진 그 모든 마음들 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은폐하고 있는 어두움이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이웃에게 투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버리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온전한 개혁이 일어나시게 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돈의 유혹을 거절해야 합니다. 두아디라 성도들은 유통할 수 있는 돈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현금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돈이 있어야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지요. 그러나 점차 그들은 돈을 과신하게 됩니다. 돈으로 주님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으로 성을 사고 사랑을 사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우스운 일이 있었다라고 소개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있었던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한 것입니다. 여인이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 집 창 앞에서 꽃을 들고 밤을 지새우고 끝까지 그 사랑을 구애하면 받아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날로부터 여인은 매일 밤 꽃을 들고 자기 집 창을 지키는 한 남성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비바람과 번개, 폭풍이 몰아쳤지만 그러나 끝내 99일째 되는 날 밤 마침내 감동을 받은 이 여인은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문을 열고 창 앞으로 달려가 비를 흠뻑 젖은 남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때 남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생인데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지요. 진정한 사랑은 순결한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순결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만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타락은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기 시작하면 이 사건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주께서는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다른 것으로는 더 이상 짐지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서는요, 우리 주님은 다만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의리를 좋아하십니다. 처음 가졌던 그 약속, 그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의리 있는 백성들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미 주어진 믿음, 이미 주어진 예수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쾌락을 탐하지 말아야 하겠죠. 그것이 바로 순결이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세기 독일의 조각가 요한 하인리히 다네커라고 하는 그 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로 그리스 신화를 주제로 많은 조각상을 남겨서 유명해졌습니다. 1790년부터 독일 슈투트가르트 미술 교수와 그리고 미술 관장으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인생의 절정에 어느 날 갑자기 주님과 사랑에 빠진 이후에 그리스도상을 조각하기 위하여 그의 모든 열정을 다했습니다.
2년 동안 작업한 후 자신의 작품을 객관적으로 시험하기 위해서 한 어린 소녀에게 작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소녀는 그 조각상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6년을 거쳐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소녀에게 그 작품을 다시 보였습니다. 단번에 그 소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군요 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직후 당시에 유명한 나폴레옹 황제에게서 파리로 와서 루브르 박물관에 안치할 비너스 상을 조각하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습니다. 그때 그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지요. 나의 주님, 그리스도 상을 조각한 이 손으로 더 이상 나는 이방의 신상을 조각함으로 내 마음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다른 어디에서도 그의 만족을 찾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순결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한 마음, 이 사랑, 이 순결한 깨끗한 마음을 통하여 깨끗해진 우리의 인생, 이런 인생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를 사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마치면서 23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증언보감 1권 112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과 정반대로 행한다. 그들은 정말 교활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남을 속이는 데 이용한다. 그들은 진리를 생애에 모범적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그들은 성화에 대하여 특별히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등 뒤로 제쳐 놓는다. 그들은 성화를 위해 기도하고 성화를 찬미하며 성화를 외친다. 타락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순진무구한 채 꾸미고 헌신을 공언하나 그것은 그들의 올바름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입증한다. 그들의 양심은 마비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의 행위에 어떠함이 드러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오늘 우리 안식일을 이제 맞이합니다. 한 주의 삶을 어떻게 살았든 우리가 이제 안식일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온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교제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되시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돈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을 살 수 없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돈으로 매수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더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겸손할 수 있는 그런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순결은 언제든지 내 바른 말씀의 묵상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회개의 기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깨끗한 순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그 교회들로 다시 한번 구별되는 어떠한 영적 간음에도 더럽혀지지 않는 순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순결한 처녀로서 구별받는, 그리하여 곧 오실 우리 주님과 다시 한번 그 홀리의 식장에 들어가므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저 하늘에 함께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두아디라 교회에 힘들고 어려웠었던 영적 암흑시대를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어떠한 신앙을 위하여 힘쓰고 애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이 시대는 그 시대와 그 어떠한 것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시대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영육의 삶이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영육 간에 하나님 앞에 세운 그 가치 기준이 바로 나의 삶의 가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삶의 가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